예,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전에서는 한 달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구나 생각하였는데, 지난 6월 15일 날 3명의 확진자가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가까운 갈마동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 5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니 그 다음 날에는 괴정동을 비롯해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대전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 마음에 허탈감과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원래 이번 주일 오후에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작정하였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금요일 새벽에 코로나가 무섭지도 않은지 여러분들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날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묵상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나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것이지 어찌하여 아들이란 말인가? 여러분도 다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느냐고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상의 안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네가 죽을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왔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머릿속에 영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이건 연극이 아닙니다.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어떻게 아들을 칼로 각을 써서 불로 태워서 번제를 바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었습니다.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손을 놓고 했더니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미 그곳에는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준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장소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바쳤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했던 그 죽음을, 내가 그렇게 멸망받고 형벌받아서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로 다시 예배를
교정해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그러면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 장면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니 또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능욕을 받으시고 침뱉음과 모욕과 멸치를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다네요.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부모 형제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코로나보다 더 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킬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각자 믿음에 다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뉴스나 소식을 들으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그런 얘기들을, 그건 진리 아닙니까? 근데 많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영혼 구원이구나. 한 영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김으로 천국의 소망, 영생의 복을 받게 함이 목적이지, 좋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내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그것이 아니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 아닌가, 교회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게 하려고, 그렇지, 내 목적을 이루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주님이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한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성공하고 복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거고, 너를 죽을 영혼, 죽을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셨다는데,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걸 연관지어요. 하나님 왜 복을 안 줍니까? 왜 이걸 안 합니까? 그건 안 해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홍사덕 씨라고 정치인이 별세했는데 77세로
그분도 감옥도 여러 번 갔다 왔더라고요. 다 잘 되는 것만 아니에요. 잘 되는 중에도 어려운 게 있고, 어려운 중에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있고, 가난한 중에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돈 많고 부자지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우리를 참된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참된 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여러 가지.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더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의 가장 확실한 증거,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교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중요한 말씀, 지난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믿음의 길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딱 느끼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견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도 종말의 때에 일어난 일들과 함께 신실한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죠. 우상 숭배, 우상의 재단이죠. 우상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 12장 11절, 11장 31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BC 175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성전을 다 제우스 신당을 세우고 돼지피로 막 그냥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거야. 폭동하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의 최후 멸망하기 전에 성전 침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최후 멸망의 서곡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우시면서 말씀한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라. 그래서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제가 우리 신학교 강의가 지난 주간에 기말고사를 보고 마쳤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는 대학원에서 강의한 과목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학입니다. 저는 성경 해석학을 20년 이상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성경 해석학 가운데 모형의 해석 원리, 해석 원리, 비유 해석 원리, 다 해석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언의 해석 원리가 있습니다. 예언의 해석 원리 가운데 하나는 모든 예언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예언을 받은 사람은 자기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에 성취된 예언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게 주는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성취를 이어낸 것입니다. 현재적이란 말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실 때에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적이란 말은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먼 미래에 대한 그런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은 신약에서 성취된 것이 많이 있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성취될 예언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이 세상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 이루어질 말씀을 기억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멸망에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보이십니까? 저는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제가 안 있고 무당이 와서 구슬을 나고 막 귀신을 신접하는 자리에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럼 멸망에 더러운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하고 동성애자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한다면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닙니까?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의 유수한 교단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안수해서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필그림 선교교회 양충일 목사와 성도들은 1200만 불로 저들이 눈물로 헌금해서 세운 예배당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 예배당 건물 소유는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교회가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요.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인간의 타락과 독선과 아디보로 내서 내 주일마다 싸움터로 변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게 아닙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던 존경받던 어느 목사님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 사건에 빠져서 교회가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창피해서 얼른 도망가야지요. 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안 도망가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교회가 혼란한 일을 아주 이제 가까운 사람이 제가 보고 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빨리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다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시온산, 시내산, 호렙산, 다산. 음란하고 더러운 우생대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도피해야 되고 기도의 골방으로 피하라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자들의 믿음도 약해지고 타락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들도 그런데 주회동들이 그런데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 산으로. 때가 가까운가 보다. 주여,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의 골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붕은 옥상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원래 옥상은 잠을 자고 교제하고 그런 자리예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모르는 세상인데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한가하게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내 것을 취해야지. 귀금속을 취하고 귀한 옷을 가져오고 빨리
해야지. 세상 욕심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이 무너지고 있으면 세상의 터가 진동을 하고 흔들리는데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되죠. 무너지고 멸망하는 무엇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막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여러분,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사람이 상치는데 배가 좌초해서 물속으로 가라앉는데 빨리 도망가야죠. 잠깐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도망가야죠.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찾아와서 롯과 그의 아내들을 도망가라고 재촉했습니다. 롯이 지체했습니다. 어떻게 도망갈 수 없어. 그래서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을 가르쳐줬어요.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들은 소돔성을 떠나서 도망가기에 너무 안타까워. 왜냐하면 소돔성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재산이 거기에 있고 명품들이 있고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을 다 수집해 놓았는데 그걸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하니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렸으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너무 멀어요. 저기는 가까운 데로, 요 가까운 산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가라. 그래서 가까운 데로 도망갔어요. 그래도 가면서도 이게 아닌데 그래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은 뒤를 돌아다보므로 결국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으면은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 여러분,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에 성공도 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다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시급한 일이에요. 나머지는 다음에 해도 돼요. 그게 급하고 중요한 일 먼저 해야지. 근데 우리는 이거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잘 믿으면 돼. 좋은 학교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신앙은 다 빼앗겼습니다. 캠퍼스 복음화율이 다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뵌 사람은 임신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가고 피난해야 되는데 이 건강한 사람도 막 도망가기가 힘들은데 아이 뵌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지금 아이 뵌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이 뵌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해산이 안 됐잖아요. 교회는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한 경험도 없고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고 양육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야 될 사명이 교회와 주의 동들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신자들에게도 거듭난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될 책임이 교회의 주의 사역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젖 먹이는 건 뭐예요? 아직도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성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시험에 들어요. 이게 시험 들어요. 저런 성장이 안 돼 있으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을 누가 했답니다. 그냥 저 들은 얘기인데, 신천지도 개척해서 세운 교회는 들어가기 어렵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고, 이 비유를 들으면 제가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 산전수전 다 겪었죠. 그런 사람 어지간해서 안 넘어집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제가 뭐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말 듣고 넘어지고, 이 말 듣고 시험 들고, 이래서 안 가고, 이래서 삐치고.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종들이 가서 다 달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성장을 해왔지만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 그런 믿음은 화가 있다는 거죠. 네.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배우고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도망하는 일이 때에 맞게 이루어져야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힘든 겨울에 도망을 가야 돼요. 세상 떠나는 것도 뭐 꼭 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적당한 비유가 없어서 말씀드려요. 세상 떠나는 것도 때에 맞게 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이 세상 떠나 장례식을 치렀는데, 저는 기도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기도했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불러 가실 때에 때에 맞게 부름을 받게 하여 주세요. 만약에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장례식장을 그 전에 종호가 얘기하기를 천안에서, 목사님 천안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내가 천안까지 다니면 되지 뭐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6월 2일 날 화요일 날 부름을 받으니 화수목 편안하게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지라도 만일 예수님 오시는 날이 임박했는데 내 아들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어, 내 자식들이 아직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초급하겠습니까? 그때는 초급하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환난이나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환난의 때예요. 사실 코로나19로 죽은 사람 가운데 대전에서는 한 명이더라고요. 누군지는 몰라요. 280명 가운데 70~80%가 80대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다시 어제 확인했어요. 20대 한 명 없습니다. 10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아래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겨울에 독감이나 뭐 이런 게 와도 죽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통계를 안 내니까 그렇지 사실은 코로나가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뭐 무서운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코로나 자체가 무섭지 않은 것보다도 계속 사회적인 현상이 계속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힘든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 삼풍백화점에 500명 이상 죽었습니다. 지금 누가 그 얘기 합니까? 다 끝났습니다. 세월호에 300몇 명 죽었는데 여지껏 가슴 아픔이 남아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같은 죽음이라도 사건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고, 또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시달림을 많이 받잖아요. 가지마, 가지마. 집사님 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동산교회 뭐 확진자가 다녀갔다며. 근데 그 동산교회는 동산감리교회, 지독동에 있는 동산감리교회였지 우리 교회가 아닌데, 자꾸 그런 말을 듣는 것도 마음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죠. 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건 환난이 아니고 우리 앞선 선배들이, 우리 앞선 세대에 경험한 사람들이 겪은 환난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마지막 때에는 창세 이후로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 각오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21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세요. 그 환난의 때를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일꾼인데 사명자가 고도들 가지러 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들이 세관 가지러 가지 말고 내 일을 열심히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심이고,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혹시 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부모님이 저를 잃어버리겠습니까? 우리 박진호 집사 딸을 잃어버리겠어요. 네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찾을 자를 다 찾아내신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이지만은 길어서 오늘 다 할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뭘 이렇게 열심히 다음 시간에 해도 되지.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사방에서 하나님이 다 불러낸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포위되기 전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 가운데 리더가 나와서 사람들을 이끌고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산이 펠라 산이라는 유명한 산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마지막 공격을 받을 때에 그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의 믿음이, 오늘 내 신앙의 삶이, 오늘 내가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이 마지막 날을 복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충성할 이유가 없어요. 충성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일 없어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신대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겠다는 건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종말 때에, 마지막 죽기 전에 좋은 믿음으로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구원은 받되. 우리 모두는 고난과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학교도 교회도 모두가 코로나19에 의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고 교회 예배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 알죠? 왜 전화를 했는지. 저한테 확인받고 싶어서, 자기 결정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저도 말을 잘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는 기회가 돼야 되겠고,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목사로서의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다시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였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기도를 하였지만은 이 질병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에레미야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못 막았습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만은 백성들의 불순종을 못 막았습니다. 왜 그러면 기도해? 예레미야는 알면서도 왜 기도합니까? 모세는 알면서도 왜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와도 돼, 밭을 사라. 여러분, 전쟁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는데 왜 밭을 삽니까? 밭 팔아서 금을 사야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 70년이 되면 회복된다. 다 돌아온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그러니까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의 믿음을 보여줄 중요한 때예요. 어렵지만 감사하시기 바라고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때가 지나가면 또 좋은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현실에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고, 말씀을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거룩한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벗어나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뒤를 돌아다봤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그립다. 그때가 좋았다.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홍해바다는 더 이상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노새철을 생각하고 뒤를 돌아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을지라도 걸어. 히브리서 10장 38절 하나님 말씀하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는 자라. 베드로 사도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른 다리를 곧게 세워서 똑바로 걸어가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모여서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요하고 답답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늘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송합니다. 주여, 어렵다고 힘들다고 상황이 편하다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